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401장 가사를 같이 묵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말씀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사사기 17장,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은 사사기로 보면 약간 별책 부록과도 같은 부분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이제 레위인의 첫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왔고 여기서 두 번째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기력이 쇠하여져서 목숨을 잃는 사건을 경험한 레위인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죽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나눠서 각 지파에 보내고 그 지파들을 다 소집해서 이제 미스바에서 어떤 회의를 여는 총회를 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은 이제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데 여기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나라에 비유하면은 이제 한라에서 백두까지 약간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토를 아우르는 지명으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럽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인 것은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사체가 나눠져 있는 사체를 받게 되었고 그 사체가 온 것을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죠. 여기서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나 모인 것입니다.
외세가 침입해서 사사들이 그 전쟁을 위하여 소집을 했을 때도 이렇게 모인 적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체를 나누어 각 지파가 받았을 때 굉장히 흥분 상태가 되었고 도대체 이스라엘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서 모두가 모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잃은 이 레위 사람이 이들을 효과적으로 소집하는 방법을 이 사사기 말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사울 왕이 또 이스라엘을 다 소집할 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목을 끌고 그들의 힘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럽니다. 사실입니까 이게? 사실이 약간 왜곡되었습니다. 19장에서 벌어진 사건의 핵심은 이제 기브아 지방의 이제 첩의 장인이 하루 더 유숙하라고 해가지고 레위 사람이 이제 하루를 더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동네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동성 연애를 하는 불량배들이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이제 집을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량배들이 원했던 것은 이제 레위 사람이었죠. 물론 뭐 그것이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욕보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을 내줍니다. 그 첩이 밤새도록 윤관을 당하고 기력이 쇠하여서 집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바라본 이 레위인의 태도는 일어나자, 우리가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 첩을 위로하거나 애처로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첩의 시체를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12덩이로 나눠가지고 보낼 정도로 굉장히 매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애처로워하는 모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아요. 사건을 설명하긴 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배제된 상태로 자신의 입지만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어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사기 마지막 이 시대에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백성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그런데 이 첩을 토막하고 그 다음에 죽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전혀 이 첩에 대한 어떤 애처로운 감정도 전혀 없이 오히려 자신이 첩을 잃은 것을 마치 재산을 잃은 것처럼 여겨서 그것을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총회를 열고 또한 거기에 사람들이 잔뜩 군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3번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올라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올라가서 싸워라 하고 이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 하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들에 앞서서 싸우시고 결국 베냐민 지파를 몰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건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끝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한 이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어서 20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대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많은 용사들이 다 죽었고 이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대를 이룰 수 없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다음 장 21장에서는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깨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는 않지만 돌려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묻고 제사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싸움을 가라고도 하시고 앞에서 싸워주시기도 해서 이제 뭐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기도 하시지만 그것은 베냐민 지파가 동성연애를 하고 또 어떤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면서 2번 패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알도록 자신들의 과오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눈길을 더 끄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끝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으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계획할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지만 어떤 일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면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움에 있어서 3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다분히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맞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를 묻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정당한 싸움이고 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파가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도 자명해졌고 모두가 인정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올라갈 지파만 결정해 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을 괴멸시키겠습니다. 약간 이런 태도로 2번이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므로 대답을 해주시죠.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패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패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패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하나님께 또 매달리죠. 또 두 번째도 또 패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번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희 손에 저들을 붙이겠다 하시고 그 싸움을 주도하시고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남자들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런 종국의 사태까지 맞이하도록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어떻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었던 답은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를 물어야 했을 것입니다.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하지 못한 것이죠. 그걸 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 전제된 싸움, 자신들 안에서 완전히 결정되어 버린 이 싸움에 대해서만 묻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3번째에서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싸움을 싸우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좀 더 통합하고 백성이 좀 더 하나 되는 방향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물어야 할 텐데 그래서 전혀 묻지 않고 전쟁과 싸움이 전제된 질문만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칫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게 대답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베냐민 지파를 몰락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중심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대답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을 질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구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묻기보다는 싸움에 대해서 물었고 그 싸움에 대해서 답하시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답만을 듣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사사기의 마지막 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마지막 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왕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어떤 인간의 왕, 인간의 대표 이런 것이 아니라 신정 통치를 구가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게 결과가 맺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더 근원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근원적인 질문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속에서부터 올려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또 그들에게 장단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 하나님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부끄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뜻을 옮겨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